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은 생명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을 2013년에 외치기 시작해서 2017년에 4년 만에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3년이 지나서 2020년이 돼서 만 7년이 됐습니다. 만 7년이 됐는데 이제야 완성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이게 회개의 진짜다, 이게 회개의 전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회개 천국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들의 노하우가 축적된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듣는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은, 고민과 방황을 했던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귀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또 이 말씀이 생명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별로 이 영성에 또는 뭐 생명에 또는 뭐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재미난 이야기 안 하는가, 저 목사는.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뭐 제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작정해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이고, 그 부름의 상에 여러분들 같이 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얻은 영생 잃어버리지 않는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이. 한쪽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칼빈주의라는 이 한쪽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쪽이라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가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둘 다. 제가 판단하라 딱 그러면은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 쪽에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맞아요. 근데 이쪽에 완전히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쪽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가 행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나는 여기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쪽 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주의 종까지 가르치라고 아예 사명으로 주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한두 가지로 저에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저를 불러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부도 전공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그런 방면에 공부케 하셔서 이 방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정경진 개인이 잘나서 그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 나가게 돼요. 뭐 많이 못 나오게 하니까 중직자들만 나가게 되니까 초신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30% 이상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이 아닌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수만 가지의 종류의 목회자들이 자기 저마다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그 주제를 검색해 보면 쭉 뜹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나오는 딱 읽어 들어보면 아하,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이것을 믿고 싶은데 라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나는 이걸 믿고 싶은데 하는데
그 소리를 하는 목사가 나오면 맞아, 이 목사님이 진짜야. 우와, 어떻게, 이야, 이 목사님 진짜야. 그리고 다른 목사님 다 버려버려. 이 목사님 진짜야. 따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목사를 찾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그런 쪽의 설교만 떠요.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가 다른 거 안 떠. 처음에는 다양하게 떴는데 내가 몇 편을 딱 보기 시작하면 그 종류에 관련된 영상만 떠요. 다른 거 안 뜹니다. 그러니까 그게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끝장날 수가 있어요. 혹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 정병진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으면 끝까지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너무나 잘 알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따라오시고 아니다 그러면 자기 갈 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들어보시고,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죽은 다음에 알 거다. 나는 그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저 목사가 진짜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죽은 다음에 판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증가하는 말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면 나도 모가지 걸어야 되는 거니까, 나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책임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혹시 잘못되었으면은 버리시면 되고 안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다고 한다면 몇 년 뒤에 틀렸으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나 현재까지 주시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거니까, 제 설교가 글로서 279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게 책으로 나오면 100권도 더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사람이 연구소가, 회계 천국복음 연구소가 생기면 이 책 출판사를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이 책만 낼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구원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모든 목적은 결국에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구원시키고자 온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에 관하여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혹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이 충돌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각도에서 사도들이 한 말을 이 보조로 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다 그래서 무슨 사도들이 한 말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충돌된 듯하게 느껴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꿰뚫지 못하면 일평생 동안 헷갈릴 거예요.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즉 강의를 다 했어요. 책이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 사역도 이 공부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 우리 홈페이지 있으니까 52주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책을 나오게 되면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신구약으로 다 맞아떨리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 구원론에 관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해나가신다라는 측면이 있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은총을 주시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거부하고 거역하고 성령이 죄를 책망케 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을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있는데, 후자 쪽이 훨씬 성경에 가깝습니다. 후자 쪽이. 그래서 저는 장로교는 칼빈주의 쪽이가 많아야 되는데, 저는 칼빈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스펄전이라는 설교자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자 중에서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설교했던 구원론에 관하여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저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분별이 될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자, 지금부터 제가 스펄전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단지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 잘못 나아가면 믿음도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을 시들게 만들 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보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설교자와 전도자는 그들이 잘못될 때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만든 말을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좀 어긋난 것도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그 말에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 말은 진리다, 내 말은 확실하다, 이걸 지금 변호하는 듯한 앞의 모습이에요. 근데 뒤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 사랑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복스러운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성경 구절 단 한 구절이라도 제게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갑니까? 죄가 있으나 사함받아서 가는 겁니까? 죄 안에는 한 결속체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천만 명의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가장 설교자로 몇 번째 손가락에 안 들어가는 설교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개신교적 전통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내용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한다. 어느 누구든지 저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 저는 공개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약학자로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25년 이상을 봐왔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를 다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알아갔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오늘 제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죄는 나에게 없고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흔들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믿고 따라가서 그대로 살아서 천국 간다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쪽은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 제가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만 우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나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자,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듣고 있는 자,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 현재 분사 능동태, 믿고 있는 자는 시대의 생명을, 영생이 아니라 시대의 생명을 가진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가진다. 여기 얻었고라는 것은 얻어버렸으니까 안 빼앗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렇죠, 가지죠. 누구든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오늘 아침에 했던 설교 말씀 회개와 천국복음 10번째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예, 어떻게 영생이 들어오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만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유일한 독생자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있다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체가 되셔서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 들어가셔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생이 들어가게 돼, 생명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다 100% 진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잠깐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나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증이 되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관건은 믿는 것이야. 한 번 믿는 것이지 뭐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습니까? 한 번 믿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온전치 않았다가 나중에 온전해지겠지만 믿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의는 한 번 받는 것이고 거듭남도 한 번.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듯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거듭남도 한 번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예,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준 것을 뭐 주었다 뺏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영생이 없어졌다가 또 뭐 칭의가 사라졌다가 뭐 거듭남이 이러지 않아요. 한 번 주었으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성령은 계속 탄식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책망하겠지만 끝내 책망하면은 죽는 날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죽는 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죽는 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가 결국에 생명 이름이 지어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나는 영생을 가졌어요. 100% 오케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안 지켜서 내 입술로 주님을 부인해버린다.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 부인했으니까. 예. 내가 마지막 날 네가 한 입술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부인을 안 하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인 안 한다고 치고 우리의 삶은 이제 죄를 회개하는 이 일생의 과정을 거쳐서 성과의 과정을 밟고 그리고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을 가지고 얻었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영생을 그 사람이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 취소되지 않는다. 예,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됐지만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취소되지 않아요. 뭐 줬다 뺏었다 이러진 않는 거예요. 한번 줬으면 그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봅시다. 14장을 열어보면 헬라 원문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17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의 또 다른 언어가 알로스라는 것과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두 개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언어들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에요. 콩들이 있는데 말이죠. 예, 콩들이 있잖아요. 강낭콩 또 무슨 콩 있어요? 예? 서리태 뭐 이렇게 콩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콩 중에 다른이에요. 그런데 헤테로스라는 다른은 종류가 달라요. 이건 콩이고요. 요것은 콩 말고 뭐가 있죠? 비싼 거?
팥이 있어요. 종류가, 콩하고 팥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쓰고, 이 같은 콩인데 색깔이 좀 달라. 우리 사람인데 동양인, 백인, 뭐 이렇게 흑인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원숭이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종류가 달라. 원숭이하고 우리는 종류가 다르고, 우리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이 다름은 같은 종류 안에 다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알로스예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16절에 영원토록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항영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세세 무궁토록 또는 세세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이렇게 나오는 단어와 영원히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예, 헬라 원문. 여기에 영원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 동안, 영어로 하면 for예요. for. 뭐뭐 하는 동안 또는 till 뭐뭐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까지 뭐뭐 동안인데, 여기에 아이온이라는, 아이오나의 원형인 아이온이라는 것은 generation 또는 period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world, 세상, 세대,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을 일으키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그 원문에 가장 지게 간다면은 그 세대 동안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정확히 그 세대 동안 그 성령을 함께 한다, 그것이지, 만약에 세대를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오는 세상까지 계속 간다고 하려면은 세세 무궁토록이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세세 무궁토록이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12번이 나오는데 세세 무궁토록이에요. 또는 세세토록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세대토록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그 뒤에다가 세대들의 수식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 세대까지, 톤 아이오논, 세대들의 세대들까지예요. 이것을 세세토록이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자, 사도 바울이 쓴 말로 하나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의 성령을 바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갈라디 1장 5절입니다. 시작.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세세토록이 뭐예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Till the generation of the generation. 제너레이션의 제너레이션까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이래야 세세무궁토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에이스톤 아니오는 그게 그 시대까지예요. 성령은 이 시대,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까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결국에 이 세대에 있으면서 성령이 죄를 계속 책망케 하는데도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게 된다면 주님 마지막 날에 딱 떠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아니 4장,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요? 죽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고,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됐어요. 근데 구원을 받을 날까지, 구원이 완성돼서 딱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시면, 죄 지었다고 뺏어갔다가 죄 안 지었다고 다시 이렇게 취소했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번 줬으면 영원히 준 거예요. 영원히 준 건데, 이 영혼은 이 세대가 사는 날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때까지 인치심이 있어가지고, 요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면 결국에 성령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떠나버려요.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냥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으나 잃어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취소되지는 않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건 카타 에르가조마인데요,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시작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주어져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의 노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달리기 해서 이 엔트리 넘버에 안 들면 아예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거기 들어오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결국에 꼬린 지점을 통과해서 구원의 완성이 딱 이루어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 한번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괜찮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주님이 알아서 회개시켜 주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고 내가 아무리 능력자랄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안수 1000번에도 안 낫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이 왜 나갑니까? 안 나가지. 자기들도 버티려고 하지. 억지로 나가잖아요. 더 센 7명을 갖고 들어와서 더 들어가 버려요. 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뽑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회개한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의 질병은 그 목사님 안수를 받은데 능력이 없어서 안 나갔? 아니, 지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무슨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약간 도와줄 뿐이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야 귀신도 나가는 것이고 회개야 성령도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사람만, 깨끗해진 사람, 구별된 사람만 봤는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실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말이 성경 완전한 속죄,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을 과대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이. 그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호몰로게오, 똑같은 죄를 말로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고,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정확한 진리의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데 뭐냐면은 어떤 이 지옥 갈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자살한 죄 말고. 자살한 죄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남을 설령 살해해서도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공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 피가 그를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지옥 가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고 다 지옥 가긴 떠내려가고 있으나 꺾어져 가고 있고 불이 꺼져가는 심지나 꺼져가서 거기서 죽으려는 갈 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일생에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초청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분을 딱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순간, 그 순간이 1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완전히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없다가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영생을 주시는데,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약해서 목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인간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니까 심판하는 것이지,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을 자는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만 구원하고, 당신이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해서 너는 생명체가 없네, 너는 지옥 가야지, 심판할 수가 없어요. 당신 책임이잖아.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선택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구원 안 하기로 처음부터 설정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면 고, 하나님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폭군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를 받아들이냐 마는 것은 우리에서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래서 그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면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영생이 영원히 가자. 아니요 목사님, 영원히 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문으로 찾아드리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원문 헬라어는 반드시 봐야 돼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보세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멸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사탄의 종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리플에다가 막.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그 말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자기가 리플을 달든 뭐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저한테 말을 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영생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잘 줬다고 하는데, 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지 조건에 관하여 안 봤다는 거. 누가 영생을 받게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영생을 준다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원이라는 말은 아까 토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말이잖아요. 영원토록. 에이스톤 아이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시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요 제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절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끝나게 하는 날까지 안 죽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날 절대 굶어 죽게 안 해. 누군가를 통해 살려주시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일하면은 굶어 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북한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그런 염려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육신을 살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약속했어요. 이 세상에 살 때까지는 너가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너는 안 죽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 우리가 어떤 사명이든 주의 사명을 이루날까지는 사명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죽음이 온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어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의 때를 알아요. 왜?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세전에 개인을 구원하려고 예정한 그게 아니에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 따라가. 주일날 나와라도 하든 간에 취미생활하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이 낚시에 텔레비전 보면은 그냥 환장해서 가려고 배 타고 어디로 가야 돼. 날마다 취미생활에 한번 그냥 뭐 빠지면 정신이 없어. 우리는 오직 주일날은 오직 주님 교회 가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생각에 덜덜덜 떨어야 돼. 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결국에 주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 시대까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랬다. 근데 이것을 영원이라,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아니에요. 세세토록이 아니라고. 예.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요게 아마 박사학위 논문 될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쓰게 되면 박사학위 논문,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정병진 목사가 성령의 종이었는지 아니면 지가 지어낸 얘기했는지, 저는 성경 이야기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성경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니까 그때부터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또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 지켜야 돼. 그 믿음을 안 지키면 안 돼. 자, 마태복음 24장. 그 죽인다고 할 때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믿음을 견뎠던 자, 끝까지 견뎠던 자가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막 핍박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담배가 그냥 한 달에 17갑씩 딱 나와요. 딱 나와. 15값이죠. 15값이 장. 한산도인가? 한산도가 아니라 무궁화였나? 모르겠네. 자, 옛날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 내가 안 피워도 나와. 그러니까 군대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고요. 네.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서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다니엘처럼 살려줄 것인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살려줄 것인가 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안 써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안 써요. 우리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사도 요한의 말을, 요한계시록 13장, 믿음도 그냥이 아니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로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는. 죽을 자가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칼에 딱 들어서 목을 잘라면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아멘 할렐루야. 15분 걸리겠습니까? 얼마 걸리겠습니까? 죽이라 해. 그러나 절대 못 죽여. 김지곤 목사님 죽이려고 몇 번을 하려는데 비상이 걸려서 너 조금 이따 죽일게 갔다 와가지고 살아나. 김지곤 목사님 CCC 총재, 네. 일제 공산당 시절에 그 간증 들어보세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자,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예수 믿고도 오늘 점치러 가는 30% 기독교인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맞아요.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악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해당됐을 때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영생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미 그것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성경에서 빼야 돼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영생을 이미 받은 걸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12절을 위하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은 앞에 있는 거 10절 돈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끝까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다 주어서 천국 데려간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겠어요? 말라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으라. 그렇게 하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원문은 영생을 붙들라. 그 영생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우리가 믿을 때 영생 받았잖아요. 이미 성령 우리 왔잖아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영생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파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난 아무렇게, 그게 아니라 영생을 죽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영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약에는 믿음으로 미래적인 상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짐승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책에 관하여 성경에 말하는 말씀,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명책의 존재를 구약에는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 다윗 시편 69편 28절, 다니엘 12장 1절, 말라기 3장 16절에 요 생명책이 있다는 걸 얘기해놨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제자를 귀신 쫓아내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하늘의 생명책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유오드와 순도와 글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도 생명책 이름을 6번이나 걸쳐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기록됐으면 이미 영생 얻은 거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취소는 안 돼요. 뭐 주었다 뺏었다 하진 않습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한 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거의 지금 지워져 가고 있대요. 그러나 완전히 지우진 않아요. 죽을 때 지워버립니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책에 이미 저와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원문에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앞뒤 문맥에 보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스펄전 목사도 자기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스펄전 목사도 다 잘하겠습니까?
예,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찾아가 조사를, 역사적인 거, 교회사적인 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못 찾은 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해요.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보다 그 얘기 모르더라고요. 물어봐도 몰라. 왜냐?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자신의 교리와 경험이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왜곡. 오늘 왜곡한 거 하고 마치죠.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성경을 해석을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은 뭐겠어요? 그 영생을 받는 대상이죠. 그죠? 영생을, 그 양이겠죠.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아무도 아버지께서 영생 받을 자를 예수님에게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네? 아버지께서 영생 얻을 자를 선택해놨다가 예정해놨다가 예수님에게 보내준다라는 구절로 2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채 있는 것은 엄청난 것들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수많은 것이 권세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하는 자를 반드시 주님은 지켜준다 그런 것이지, 만세전에 아버지가 선택한 자 그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할까봐 어떤 사본에 그 29절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보다 크매라고 있다고도 하는데 원문에는 요것이 맞아요. 대문자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문자 사본에는 이렇게 이 잘못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문자 사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 밑에 각주가 대문자 사본이에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원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번 얻은 영생 취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이요.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죄 때문에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죽는 순간에 영생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믿음에 파산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 믿음에 파산했다.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믿음에 파산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려. 그러니까 주일날만 딱 예배 드린 사람은 연명 수준이라는 생각합니다. 연명 수준 아시겠죠? 예. 이제 죽지 않을 것만큼만 그 숟가락으로 넣어줘서 연명하고 있는 수준. 여러분 연명이 아니라 건강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만 연명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연명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우자우 구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유지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명령하겠죠.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여서 죄가 결국에 내가 죽는 날 나를 이 땅에 아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